그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러면 이 갈렙도 여호수아 못지않게 믿음이 있고, 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지만 갈렙은 유다 지파거든요. 여러분,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마음에 와닿습니까? 아무래도 예수님이 속한 유다 지파가 마음에 와닿잖아요. 약속 있는 족속이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인 여호수아를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리더로 삼으셨어요. 모세의 자리를 차지한 것. 그러면 갈렙의 입장에서는 나도 믿음이라면 이 둘째가라면 서럽고, 그리고 지파로 따져도, 족속의 대표로 따져도 내가 유다 지파고 여기서가 메시아가 나올 것인디, 하나님께서 이제 나이나 실력이나 모든 면으로 봐도 내가 뒤지지 않는데 앞에 리더를 딱 세우면 섭섭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을 뭘로 보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고 섭섭한 생각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 질투라는 감정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의외로 또 그 속에서 질투가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어떤 신부가 자기 진짜 하나님께 더 신앙을 좋게 하려고 자기 신앙을 되돌아보려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자기를 수련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나타나더래요. 나타나서 여러 가지로 꼬시더랍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도 차려보고 자꾸 이제 유혹도 하고, 예쁜 여자도 나타나고, 또 권력도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게 재산도 한번 이렇게 유혹을 해보고 했는데 끔찍을 안 하더래요. 아, 마귀가 대단하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쪽에서 그 로마에서 어떤 그 하인이 온 겁니다. 그러더니 급히 연락을 해줬어요. 왜냐면 귀에다 대고 얘기했습니다. 그 신부님 동생이 로마에서 주교가 되셨어요. 그랬더니 흥분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질투심이 올라와서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누가 봉사회장 되고, 누가 어머니 회장 되고, 누가 구역장 되고, 누가 조장 되면 여러분 질투심이 올라오십니까? 네. 제발 올라오세요. 진짜 봉사에 열정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진짜 질투심이라도 좋아요. 요즘 왜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러세요? 여기 이제 가래떡 부부가 있었답니다. 그 가래떡 부부가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데 인절미 색시가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인절미 남편, 그 가래떡 남편이 보더니 아따 곱네 한마디 했대요입니다. 근데 가래떡 아내가 곱긴 뭐가 고와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인절미가 쑥스러워서 너무 이제 그래서 얼른 달려갔대요. 그런데 떡고물이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그 가래떡 아내가 얘기했대요. 다 화장빨이에요. 그랬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투를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상하게 남의 흠을 찾아내고, 그리고 뭐냐면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그 인생을 성적순으로 성적표를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1등, 2등 이런 이제 그 머릿속에 그 개념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원을 그려서 한쪽으로 자기가 달려가는 방향으로 자라면 되는데 우리는 항상 돈으로, 성적으로, 실력으로 자꾸 이렇게 이제 줄을 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제 질투와 열등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가 어떤 직분에 세워졌을 때 그것을 이제 왜 은연중에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비판을 하려는 마음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 경력으로 보나 그리고 또 구원받은 횟수나 또 여러 가지 활동으로 보나 당연히 내가 거시기 해야 되는데 예, 뭘 해야 되는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구원받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저 자매를 저 자리를 앉혀가지고 목사님은 뭘 모르셔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신년초가 돼서 일을 하는데 저 자매 잘하나 보자, 저 형제 잘하나 보자, 못하면 내가 한 소리 해줘야지. 요게 어떻게 보면 질투심이에요. 왜냐하면 뭔가 흠을 잡으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갈렙은 이게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질투가 공동체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특별히 질투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된 때는 에덴 동산에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아들을 얻었거든요. 이름이 얻었답니다. 가인, 영어로 게인, 얻었다. 뭘 얻었죠? 드디어 하와가 보기에는 내 문제를 해결할 아들이 태어났다.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이 남자아이 하나가 다 해결한다고 착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다 보니까 또 애가 생기네.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이름하여 아벨이에요. 뜻이 뭔지 아세요? 헛것. 그러니까 아벨, 야 헛것아, 그러니까 왜 낳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헛것은 나면서 너는 헛것이다 그러면 생각하기에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했으면 왜 헛것일까? 나는 있는데 왜 헛것일까?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형도 미워하고 부모님도 미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면 헛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여러 고민 끝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이 죄 문제를 인간이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양을 잡은 겁니다. 어린 양 하나를 하나님께 바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나온 것이 이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마음속에서 깨닫고 드린 거니까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이제 당연히 자기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당연히 자기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이건 제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호박도 큰 거, 농산물도 좋은 거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서 불을 샥 한번 싸시르면 그때 나요. 이거 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가족들 이제 장남이니까 자, 하나님이 인정했으니까 니들 알지? 이런 분위기 만들려고 했었는데 세상에 양새끼 한 마리 바친 아벨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때 올라온 감정이 질투입니다. 심한 질투. 여러분 질투 중에 가장 센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질투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질투가 딱 생기면 눈에 확 가려집니다. 확 가려져요. 그런데 이 분노가 들어오고 섭섭한 감정이 들어오고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사람이요 딴 거 생각 안 합니다. 중요한 거 생각 안 해요. 주야로 화만 이제 묵상을 하죠.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을 보면 여기 제가 약간 이동하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졸지 말라고. 예. 이제 사울이 보면 다윗이 자기 사위가 좀 부족해 보였는데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가지고 돌아와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자기도 축하하려고 막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주변에 환호하는
관중들이 왔는데 대부분 여자였어요. 전쟁터에 남자들이 나갔을 테니까. 근데 탁 왔는데 이제 떠오르는 별 다윗 보니까 아담하거든요. 그런데 전쟁에 큰 승리를 가져오니까 이게 아주 마음이 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만세 한 거죠. 근데 사울이 나타났을 때는 천세를 돌린 거예요. 천세 그러는 거예요. 나 왕인데. 그때부터 사울이 어떻게 했죠?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더라. 영어 성경에는 질투하는 눈으로 봤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눈은 뭐예요? 질투하는 눈은 어떤 한 사람을 자기 마음속에 그게 있으면 계속 그 사람만 보입니다. 여러분 광명교회 보십시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구하고 마음이 안 맞잖아요?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광명교회 와도 누구만 보여요? 그 자매 어디 앉나? 나는 저 자리에 앉아야지. 이게 마음속에 이렇게 많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있는데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가인도 그랬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동생한테 가서 물어봐야죠. 어떻게 한 거야? 그러면 아벨이 이제 자기 구원받은 이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 있으니까 말합니까? 입 싹 닫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면 입 싹 닫습니까? 입이 열어집니까? 쫙 얘기해 주셔요. 그럼 이게 듣고 깨닫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질투가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들에 있을 때 쳐 죽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마음속에 누가 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마음인지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약간 마음이 높아졌는지 높아지지 않았는지 그때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을까요? 내 말을 보면 돼요. 내 말 중에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말. 자, 여기 문제가 몇 가지 있어요? 나. 대부분 나라는 단어를 많이 쓰면요. 내가 뭐가 이게 조금 이상해지고 있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초점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 문제가 되냐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 문제가 되냐 문제가 되지 않냐, 이게 중요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룰까, 이런 데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한테 다들 어떻게 하냐. 이게 교회, 광명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왜 이래? 거기 뭐가 있어요? 나한테 왜 이래? 이거죠. 이게 사실은 자기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 있으면 그런 말이 잘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를 이기는 그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갈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인자들이 대부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37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런데 다윗이 이 말을 하면서 자, 악인들은 왜 번성합니까? 왜 내가 보기엔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 저렇게 잘 사는데 나만 이렇습니까? 이렇게 할 때 이 믿음이 이렇습니다. 여기 한번 5절 보시죠. 자, 너의 길을 어떻게 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또 7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룬 자를 인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여 말지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9절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예. 다윗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때,
블레셋에 와서 용병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이것도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군인이 자기가 옛날에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거기서 용병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 싸워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들 다 잡혀갔대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이 그냥 너무너무 분란이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블레셋 왕은 자기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침 질질 흘리면서 진짜 미친 척도 했거든요.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방법도 없을 때 놀라운 것은 다윗이 잘한 것은 진짜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걸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족들 찾아왔습니다. 다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갔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싸우지 않아도 됐어요. 점점 민심이 돌아오더니 세상에 다윗을 왕까지 만들어줬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사울에 대해서, 블레셋에 대해서, 부하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에 대해서 아무 그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만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질투를 이기는, 분노를 이기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되는구나. 또 우리가 2인자로 있을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복을 받을 건가? 창세기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뭘 줘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복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쌓아놓은 복이 있거든요. 여러분, 재산이 여러분이 약 한 1,000억 정도 가지고 계신다면 자식에게 좀 이런 어려울 때 좀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안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좀 더 자신 있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예. 그런데 복이 많으면 때때로 주고 싶잖아요. 이게 많이 있으면, 넘치게 많이 있으면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겐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 쌓아놓은 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그 복을 누구를 통해서 줄까요? 누구를 통해서 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을 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셨거든요.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일하는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왜 필요한가? 여러분, 가정 안에 아버지가 자녀들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기도를 안 하면 가정에 복 받겠습니까? 집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죠, 우리 형제님들. 예. 식탁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십니까, 형제님들? 왠지 축복이 막힌 느낌이 많이 드네요. 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오는데요. 그러면 갈렙 입장에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했으면 하나님의 복은 누구를 통해서 올까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 있는데 같이 있었던 사람이 롯이 있었습니다. 롯이 진짜 아브라함과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까지 들어왔는데 진짜 그때
끝까지 아브라함을 쫓아갔으면 롯은 정말 아브라함의 동행자로 성경에 길이길이 기억되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거고 정말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근데 끝까지 동행을 안 했잖아요. 가장 불행한 사람. 하갈도 마찬가지고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본인들은 사정이 있죠. 나도 먹고 살아야 된다. 나도 출세해야 된다. 소돔과 고모라 가야 된다. 아니 내가 이 집안 첩으로 와가지고 자식 낳는데 인정도 안 하는데 내가 이 집에 있을 수 있냐. 이스마엘은 아버지는 자꾸 이상만 바라보는데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으면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거든요. 지금은 교회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교회를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말해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보시죠.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10장 41절부터 40절부터 읽겠습니다. 4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하나님께 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설교하는 사람이 복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겠습니까? 지키는 자. 교회 안에서도 앞에서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냐면 엘리 선지자가 있었는데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나가 왔거든요. 근데 엘리 제사장을 딱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고 이게 술 취했네 이거. 어떻게 성막에 와가지고 주저주저 저렇게 술 먹고 저렇게 주정 부리듯이 기도를 했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주정이 아니라 너무 원통하고 너무 고민이 되고 그러면서 그냥 기도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주저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냥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냥 괜찮아. 하나님이 잘 해주실 테니까 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뭐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아이가 누구예요? 사무엘. 보십시오.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 대제사장은 상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기는 상 못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냥 제사장이라 하나님께서 잠깐 역사할 뿐인데 진짜 선지자의 상은 누가 받을까요? 한나.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선지자로 만들어서 보냈잖아요. 진짜 같이 상을 얻는 거예요. 보십시오. 한나는 뒤에서 밀어준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도 진짜 이 앞에 선지자의 상, 앞에 일꾼의 상을 탈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무대가 있으면 무대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숨은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전도인을 받쳐주고 앞에 일꾼을 받쳐주고 세워주시는 분이 있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힘있게 도와주니까 힘써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기둥들이 있습니다. 기둥들이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밑에 받침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한 받침대가 있지 않으면 그 기둥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가정도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이렇게 이제 참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내가 소천하셨습니다. 좀 시간 지나면 이상하게 뭔가 비어 보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분명히 똑같은 사람인데 뭔가 밑에 받침대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총각이 결혼을 했습니다. 어떤 형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얻었습니다. 분명히 청년 때는, 여러분 여기 청년 자매님들 잘 보셔요. 좀 형제들이 좀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부족해 보이는 형제들이 좀 있죠. 네. 근데 제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새로운 이상한 현상을 봤어요. 부족한 형제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엄청 든든해요. 엄청 든든합니다. 아니 근데 그러고 나서 자매들이 그런 얘기해요. 저 형제가 저렇게 좋은 형제였나? 그때 가서 얘기하는 이런 걸 많이 봤어요. 그때는 몰랐던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진짜 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어떻게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여호수아를 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한 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자기가 뒷받침된다고 딱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똑같이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협조하겠습니까? 자꾸 파토를 놓겠습니까? 같이 협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같이 이룬다는 걸 알았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혼자 절대로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약속이 있으면 그것만 바라보면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신경 쓸 틈이 없어요. 누가 어떻더라 그런 거 신경 쓸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맡은 일 하기도 바빠 죽겠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일보다 안 보이는 일이 훨씬 중요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쪽으로 택해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